자, 우리 오늘도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4장까지 마쳤죠. 4장까지 마치고 이제 5장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는 아마 5장 1절과 2절 속에 있는 어떤 그 서론적인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인간에게 과연 구원이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대체 인간이 어떠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물론 이론적인 것이 되겠지만 어떤 성경을 떠난 어떤 이론적인, 세상적인 어떤 그런 그런 이론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인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마태 5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3절부터는 물론 이제 또 다음 시간에 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별칭이 뭘까요? 별칭.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명이 뭐겠냐. 그래서 왕의 복음이라 하죠. 그래서 어떤 캐릭터를 보면 사자로, 그래서 사자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뭐예요? 왕의 복음이 아니라 일의 복음이라 그러죠. 일의 복음. 일하는 일꾼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캐릭터로 보면 뭐요? 송아지라고 그러죠.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 소복음, 송아지 복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누가복음은 뭐요?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의 복음이다 그러고 캐릭터는 뭐요?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사람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사복음 중에서 마지막, 요한복음은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신령한 복음이라 그러죠. 영의 복음이다. 신령한 복음이다. 그래서 캐릭터는 뭘로 나타내? 독수리로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보고,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오늘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했고, 하면, 마태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왕에 대한 어떤 내용들로 우리가 그 내용을 발굴해낼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왕의 복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아니면 읽어보는 그러한 어떤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왕의 복음이다라고 하면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일대기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왕의 복음이다. 왜 왕의 복음이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 세상 모든 왕 중에 으뜸되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이 마태복음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설명이 있었다면 이제 5장부터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직접 왕으로서의 행정을 하시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등극하시기 위한 준비와 그의 행정의 성격,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의 행정의 성격 등을 살피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세상 중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오늘 죽으면 내가 당장에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자기 권리, 다시 말하면 천국의 자녀로서의 시민권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장부터 이제 배우면서 5장, 6장, 7장이 이제 예수님의 아주 핵심인데, 그런 내용들 7장까지 쭉 배우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으로서, 확실한 내 자신의 신앙의 그 주관, 뿌리를 잘, 갖추었으면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은 구세가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도 한다라고 하지만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의 성업을 이루시는데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4장까지 그랬죠.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왕으로서 왕이 등극, 즉위식까지 마쳤죠. 마태 3장에 즉위식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행정을 하시기 전에 바로 이제 그 간신, 나라를 아주 어지럽히는 그런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아주 유행하는 적폐를 청산하는 그래서 사단을 붙잡아 물리치시는 그런 내용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끝나고 이제 5장에서는 이제 왕이 직접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이죠. 행정을 행하시는 것이 이제 5장입니다. 그래서 그의 왕의 행정을 이루시기 전에 너무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5장에서 7장까지 내용,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한번 앞으로 배워볼 것이고, 또 왕이 등극하시고 나서 왕이 등극했다. 마태 3장이죠. 그리고 나는 나라를 이러저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저러하게 다스려 나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일종의 담화문격이라고 하면 우리가 5, 6, 7장을 쉽게 말하는 그런 담화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 나라의 모습 안에서도 그 왕이 무언가를 할 때, 왕이 무언가를 할 때가 아니라, 나라를 다스려갈 때, 왕으로서, 즉위를 할 때, 그가, 나는 이러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플랜을, 모든 백성 앞에 플랜을 선포를 하죠. 이것이 담화문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마태오 6, 7장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미리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천국의 자녀들은 다시 말하면 성도는 이 말이죠. 천국을 상속으로 유업을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 도대체 구원받은 자들이고 또 그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할는지를 잘 한번 배워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이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그 열매를 맺고자 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의 열매들을 맺고자 한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겠느냐? 열매를 맺는데 그냥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냥 다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자연법칙 속에서도 이번에 우리나라의 큰 그 태풍 이름이 뭔지는 잊어버렸지만 이번에 올 여름에 아주 큰 태풍이 한번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갔죠. 뭐 7, 8년 만에 처음인가요? 우리나라를 관통한 태풍은 그동안에 없었는데 7, 8년 만에 옛날 그 매미라고 하는 그 태풍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7, 8년 만에 우리나라를 관통해가지고 많은 어떤 어려움을 나타냈죠.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 중에서 쉽게 말하면 다른 것들은 놔두고 뭐 도로가 어떻게 됐습니다. 전신주가 어떻게 됐다. 그거 놔두고 과일 그 과수원이죠. 과수원의 바람이 너무 심하게 보니까 과일들이 다 떨어져 버렸다. 낙과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피해를 보게 됐죠. 과연 이렇게 아주 추수기를 앞두고 꼭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된 삶의 어떤 열매를 맺고자 할 때 우리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또 그 어려움을 또 어떤 열매를 맺고자 할 때 또 어떤 이 어려움과 함께 또 어떤 유혹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이러한 유혹들은 또 어떠한 것이 있을까? 그리고 또 그것을 그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방법, 그런 믿음, 그런 어떤 마음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죠. 다른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성경을 너무 거역하고 반대하는 열매를 맺고자 하는 어려움으로 또 유혹으로 방해하는 이런 것들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배워야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5장, 6장, 마태 5장, 6장, 7장, 석장, 5, 6, 7장, 석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산상수훈이 어떻게 보면 모든 성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구원의 나라, 십자가의 승리의 나라, 바로 그 천국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종말론도 있고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뭐 재림론도 있고 뭐 천국론도 있고 그러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그때 너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럴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 이겨가는 그런 방법까지 다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천국을 얻을 자들에게는 진실을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분이 오늘 산상수훈이다. 마태오, 6, 7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천국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신분을 가지고서는 결코 상속할 수 없습니다. 종으로서는 근데 우리는 계속 종이라고 그러죠. 이제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종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종과 다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종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종의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종으로서의 삶의 종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서는 결코 그 집에 상속자가 될 수가 없죠. 누가 그 집의 상속자가 돼요? 아들이었을 때 이 말이에요. 천국의 아들이었을 때 천국을 상속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되었을 때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인이 그 집의 주인이 내가 너를 아들로 삼겠다라고 양자를 삼는 거죠. 양자를 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접붙인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양자를 삼죠. 그래서 그 양자가 되면 이제 그 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죠. 왜? 아들이 됐으니까 또 딸이 됐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천국의 아들이 될 때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주님은 그 천국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오 5장에는 천국의 자녀의 자격이라고 말. 6장에는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천국의 자녀로서의 삶을 행할 때의 어떤 주의사항 그런 것들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 7장까지 계속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토록 주님은 모든 일과 하나님 말씀 속에서 결코 질서 없이 무턱대고 이런 거 저런 거 막 갖다가 그냥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저께 뉴스에 아주 기가 막힌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당과 야당을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당은 대통령이 있는 당, 통치를 하고 있는 당을 여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당이 그냥 뭐 언제는 자유당, 한국당이 될 수도 있고 언제는 민주당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왜? 그 당에서 대통령이 나면 통치 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통치할 그 대통령이 소속해 있는 당을 여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 이렇게 하는데요. 이전에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이전의 대통령이 누구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지금 우리 SNS, 이 핸드폰, 그다음에 인터넷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금 선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것을 제재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박근혜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한 4년 전에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야당이죠. 이제 대통령당이 아닌 반대당이 야당입니다. 그래서 야당이었던 민주당, 지금은 이제 여당이죠. 그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강력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그때 담화를 굉장히 반박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뉴스가, 인터넷이, 그리고 핸드폰을 통한 이 SNS가, 우리의 그 표현의 자유가 되고, 정부의 잘못된 것을 반박하게 되는 아주 이것이 이 나라의 백성들의 어떤 한간의 어떤 의견이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이 그 SNS 이런 뉴스들을 제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에 있은 다음에 굉장히 반대를 하고 들고 일어났죠. SNS를 막 두둔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딱 오니까, 이제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죠, 입장이. 그래서 예전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지금은 여당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당에서 지금은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 달쯤 전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짜 뉴스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된다. 가짜 뉴스, 정부를 막 비판하고 잘못된 뭐 뉴스도 아닌 어떤 뭐라 그럴까, 만들어낸 뉴스, 가짜 뉴스라고 그러죠. 이 가짜 뉴스를 아주 절대적으로 차단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죠. 옛날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여당이었던 박근혜 당이었던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당이 오늘날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이 SNS는 백성들의 그 마음이다, 여론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SNS 다시 말하면 이 뉴스를 제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죠. 이게 완전히 반대가 됐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 시대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대 여야가 바뀌었지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에 이 정보 IT를 인터넷 어떤 뉴스를 내가 제재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지금 현재 대통령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 대표였다. 그래서 안 된다. SNS는 살려야 된다 그래. 근데 이제 한 4년이 흐르고 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제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또 완전히 반대가 됐죠. 일과 말씀. 이것이 오늘날에는 인간들은 전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현재 입장대로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런 말 했다가 오늘날에는 완전히 이런 말은 잘못됐다라고 그러고 저런 말을 다른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 환경이 변해서, 입장이 변해서, 그게 아니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전부 죄성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죄성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오늘 설계의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과연 구원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제목으로 드렸지만,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이러한 일과 말씀에 무턱대고 그냥 질서 없이 앞뒤 없이 그냥 오늘은 이 말했다 내일은 그냥 이 말이 틀렸으니까 내일은 그냥 저 말로 하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질서정연하고 그리고 확실하고 그 의미가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죠. 대통령이 아니죠. 예수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 속에서 지금 이제 5장이니까 1장부터 5장까지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1장은 마태복음 무슨 성경이라고 왕의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는 왕이 탄생해야죠. 시작이 있어야 되죠. 왕이 탄생하는 거.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왕이 탄생했으면 축하를 받죠. 할례를 받죠. 할례는 축하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이제 왕으로서의 즉위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즉위식을 알리는 선구자가 있고 그리고 왕으로서 즉위식을 하는 이게 등극식.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는 여당각에서 세례를 받는 것을 우리는 왕의 즉위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왕으로서 이제 등극을 했다면 그의 나라, 다시 말하면 왕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적폐를 청산하는 거죠. 간신격인 사단을 결박하는 것이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5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그의 내가 이러한 그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담화가 발표됐는데 바로 이제 5장, 6장, 7장이 그 담화 문격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5장은 이제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어떤 일련의 일들, 다시 말하면 담화를 발표하는데 준비 작업이 이제 1절, 2절입니다. 5장 1절, 2절인데 그 준비 작업을 하는데 왕으로서 등극하시고서 행정을 집행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인데 이 어떤 준비 작업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백성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내용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길거든요. 왜? 그 속에 우리가 그냥 마태 5장 1절과 2절은 아주 짧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주 짧죠. 그 내용을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는 천국의 자녀가 어떻고 그리고 천국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결코 흐트러짐이나 어떤 어그러짐이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발견하는데 아주 중점을 두고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첫째, 이제 우리가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말씀만을 우리가 오늘 여러 개 볼 텐데,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어디 산에 올라갔고, 왜 산에 올라갔냐,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해내면 좋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산인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과에 보면 이방인의 땅 갈릴리의 한 모퉁이 동산에 올라가 앉으신 그런 왜 거기 올라가 있는가 앉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배경과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알아내야 된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조금 우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 왜 예수님이 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 산이 어디 산일까라고 하는 것쯤은 우리가 좀 의문을 좀 품어보고 그 산을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산을 지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도 이제 그 산을 찾아봤지만 현재 지명에는 그런 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더 찾아봐야 되는데 앞으로도 찾아보겠지만, 자, 어쨌든지 이런 예수님의 어떤 그런 행동 하나하나의 그 이면에 들어있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자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배경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야 앉으신 그 배경은 유대 종교가들의 어떤 입장과 이권에 배치되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때 당시에 종교가들을 어둠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둠이라고 표현했느냐? 종교가들인데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과 율법사들, 당당한 아주 세계적인 그 종교가들인데 그들 왜 어둠으로 표현하느냐?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또 다 배운 바 있습니다. 이런 어둠의 종교가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음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짐승과 음녀 이렇게 표현했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또 다시 이제 반복하는 것이죠. 반복하면서 우리는 계속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담아놔야 되고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가 새겨놔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우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왜 종교가들이 어둠인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아주 정확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이신 예수님과 어둠인 종교가들과 합치되지 않는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즉위식을 내가 메시아로서 그리고 즉위식을 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면 당연히 그들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서기관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당연히 그들이 그 구세주를 모시고 세계 열국에 뛰어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가장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크신, 그가 창조주고 우리는 그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래서 선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민, 거룩할 성자, 앞에는 선택할 선자, 선민이고 성민으로서 세상에 뛰어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그만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하고 비슷한 그렇게 작은 나라이지만 2억이 넘는 그 주위에 있는 아랍권들, 아랍권이죠. 2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안에 한 점과 같이 조그만 그 나라가 결코 2억이 되는 아랍권에 결코 굴복하지 않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뭐요? 북한의 눈치만 요즘에 살살 보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정부에서는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날 뉴스에 보면 다 이런 말을 하면 또 잡아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우리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런 걸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가만히 그 하는 행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공산주의화는 아니지만 사회주의화를 많이 지향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올려져 있죠. 어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는 이렇게 작은 나라지만 이스라엘보다도 엄청 크잖아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니까 강원도 땅은 우리나라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한 7, 8배는 큽니다. 이스라엘로 보면. 그만큼 큰 나라지만 옆에 있는 일본의 눈치를 봐야 되고 옆에 있는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저 위에 있는 러시아의 눈치를 봐야 돼요.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지만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나라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주위에 있는 열국들의 눈치를 봐야 되죠. 예전에 사드 때문에 중국에서 기침 한번 하니까 엄청난 한 2조 원의 손실을 봤다 그러죠. 2조 원 이상의 손실을 봤습니다. 지금도 롯데는 중국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경계의 대상입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제압하잖아요. 2억대 6천만 2억대 6천만에 1,000만이죠. 1,000만. 20분의 1이죠. 20분의 1의 그러한 어떤 자원을 가지고 그들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는 이것이 뭡니까? 그들은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열국에 뛰어난 나라, 온 세계를 점령할 그러한 우뚝 선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꿈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이 그러한 사상과 믿음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그 중에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과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구세주 예수를 맞아들이지도 알아보지도 못했다. 이거 이해하시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거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예수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들이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데 예수가 정작 딱 오니까 예수는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야라고 거부를 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잖아요. 왜 이렇게 예수를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어둠의 종교가다라고 이런 말 하는 말로 이렇게 어떻게 해보면 포장을 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뭐요? 그들의 유대인들의 이권과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방금 그들의 야망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그 메시아로 인해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세계 종주국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야망, 그런 어떤 기대, 이거 이권과 야망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는 그런 자기들의 이권과 야망에 걸맞지 않거든요. 아주 뭐 힘도 없고 아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는 뭐예요? 연약했다. 아주 어린 순한 양 같다. 어린 새싹과 같다. 흠모할 만한 어떠한 면도 찾아볼 수 없었다. 뭐 이런 것이 이사야서 53장의 그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점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그들의 소원을, 그들의 감정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능력과 힘, 정치적인 아주 군사적인 다윗이 엄청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전쟁에서 많은 승전가를 올렸던 사람이 다윗이죠. 엄청난 정치력과 군사력 그런 어떤 지도력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다윗과 같은 그리고 모세와 같은 그런 어떤 지도력과 큰 정치력과 권능을 가진 능력을 가진 이런 사람을 그들의 메시아로 그들은 기도하고 기대하고 거기에 또 소망을 하고 있죠. 그랬는데 이러한 힘을 가진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떤 힘을 가진 그런 능력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죠. 너무나도 힘이 없었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의 어떤 기대와 소망, 그들의 야망, 그들의 소원, 그들의 감정을 예수님께서 충족해주지 못하니까, 해소시켜주지 못하니까 오히려 예수를 거절하고 반박하고 오히려 되돌이켜서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아무런 힘도 없이 그들의 상상과는 너무나도 허약했고 나약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우리가 고대하던 구세주가 아니라 라고 단정하고 말했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그들은 예수가 그렇게 연약해 보이고 또 반대적으로 자기들의 이권에 hum을 냈어요. 그들의 이권에 흠을 냈어요. 막 지적을 하잖아요. 막 그들을 성토를 하잖아요. 그들에게 막 책망을 하잖아요. 자우전 어떤 내용인들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장사의 소굴로 만들고 뭡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막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죄악을 들춰냈죠. 예수님께서 종교가들의 음흉스러운 다시 말하면 종교가들이 백성들에게는 아주 거룩하게 나타나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그냥 음흉한 자기들의 어떤 욕심과 야망을 채우고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을 예수님이 막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자기들의 이권에 흠을 냈죠. 자기들의 실수와 잘못들을 막 들춰내니까 자기들이 부끄러워지고 창피해지잖아요. 온 백성 앞에 수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할 리가 없죠. 죄를 가진 인간들은 자기 수치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이야기하죠. 이번에 북한 김정은이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 두 번째 회담을 했을 때 거기에 그 회담의 그 내용 안에 담화문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백성들에게는 말도 안 하잖아요. 우리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라고 말은 안 하는데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좋은 것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휴전선에서 무슨 그 지뢰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휴전선에서는 서로 이제 그 무기를 반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 비무장지대에서는 비행기를 정보기를 날릴 수 없게 했다라는 그런 약속은 쏙 빼놓고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미국이 알잖아요. 미국에게는 보고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엄청 화를 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비무장지대 4km를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면 미국은 날마다 이 공중에서 정보기를 띄워가지고 북한의 일상을 이렇게 계속 감시하고 있는데 그 비행기를 못 띄우게 하면 어떻게? 손발을 묶어놓은 거, 눈을 딱 안대를 채워버리는 거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번에 폼페이 장관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막 화를 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우호 동맹 관계가 지금 많이 흠이 가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 중에 있지만 미국 프랑스도 가고 영국도 가고 막 그러지만 프랑스 대통령하고 그리고 영국 대통령하고 영국의 메이 총리하고 그다음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하고 프랑스 마케롱 대통령하고 이렇게 만나 가지고 담화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요구한 것이 뭐예요? 북한의 제재를 완화해 줘라. 그 말을 계속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새 대통령과 그 총리들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요구를 받아들인 사람이 없어요. 안 된다. 제재는 해야 된다. 그잖아요. 좋은 것은 이야기하는데 나쁜 것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자기 이권에 흠을 내면 그래서 오늘날 여당인 민주당에서 그래서 SNS다 그다음에 인터넷 뉴스다 이런 것들이 적폐다 해가지고 지금 제재를 하려고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다 막 그러잖아요. 자기 죄악을 자기 잘못을 들춰내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들의 그러한 반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중앙인 예루살렘에 거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고 더구나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자리를 펼쳐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펼치지 못하고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에 그 왕자에 앉지 못하고 이방으로 쫓겨나가서 한적한 이방의 땅 갈릴리 한 구석에서 지금 왕이 앉아있다. 이 표현이 5장 1절입니다. 거기에 5장 1절을 보고 우리가 참으로 가슴 아픈 인간의 그 죄성을 느껴야 되고 인간의 비애를 느껴야만 하는. 근데 그것을 전혀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이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만 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왕으로서의 즉위식을 했어야만 하는데 왜 그렇게 못했던가? 그 이면에 보니까 인간의 이러한 아주 더러운 추악한 어두움의 욕망과 야망 속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쫓겨나지 않았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하지만 또 오늘도 이 시간에도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 예배의 시간에 동참을 했지만 과연 내 마음속에는 예수 믿겠냐?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 속에 다 들어있고 이따 5가지 퀴즈 속에서도 그런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것은 곧 왕의 자리인 왕좌에 앉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늘 5장 1절에 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 왕이 자리에 앉았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앉은 거 쉽게 말하면 왕이 앉은 곳은 왕좌라고 할 수 있죠. 왕의 자리가 왕좌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해가 되시죠? 5장 1절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았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왕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뭐요? 마태 1장 21절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와 같이 예수님은 온 인류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말이죠. 온통 인류를 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말하면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고자 했지만 그 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거역한 자들 반대하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온 백성을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왕으로서 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앉으신 이 산이 어디였을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보면 갈릴리 어느 지역이죠. 지금은 갈릴리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지만 정확히 보면 원래 지금은 갈릴리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3차 중동전쟁 때 그 땅을 점령을 했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군이 3,000명이었던가 그래요. 3,000명. 아주 작죠. 3,000명도 우리가 그냥 계산해 보면 3,000명도 크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3,000명이었고요. 아랍의 군대는 뭐예요? 아랍의 군인들은 2억 명이었습니다. 2억 명 대 3,000명이 싸워가지고 6일 만에 3,000명의 유대 군인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금은 서안지구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도를 좀 옛날에 지도를 많이 보여드렸죠. 서안뱅크.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했죠. 그랬더니 세계에서 난리법석입니다. 왜? 그 땅은 원래는 요르단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땅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예. 근데 그 땅을 예전에 3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이 3,000명 대 2억 명의 군대의 수를 싸워가지고 그 땅을 6일 만에 되찾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권에는 그 땅이 요르단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의 수도이지 어떻게 이스라엘의 수도냐 해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는 바로 이제 예루살렘 밑에 있는 호수인데 여기를 성경에서도 이방의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방의 땅 갈릴리. 그 중에 그리나틴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명을 제가 정확히 찾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지 이 갈릴리 어느 지역에 조그만한 동산쯤 되는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상함을 다시 반복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했냐? 예루살렘 성전에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들의 유대인들의 이권과 야망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 이상한 것이 뭐예요? 왜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그것도 600여 년을 600여 년이라는 말이 왜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606년 전에 어디의 나라에? 바벨론에 멸망을 했죠. 그때가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대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이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아주 세상에서 제일 어린 왕이죠. 제일 어린 왕이. 왜? 갓 4살이 되죠. 느부라고 하는 왕이 갓 4살이. 이건 좀 여담이고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 왕으로서 아주 엄청나게 큰 대업을 이룬 왕이었죠. 그러면서 바벨론이 어디에?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그 이라크 땅에서 약 한 800km가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죠. 바로 그때가 606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606년 전.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히랍, 그 다음에 로마 이런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얻지를 못했죠. 계속 해방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1945년 5월달에 1945년 5월달에 드디어 나라를 회복을 했죠. 그때까지 보면 2550년입니다. 1945년 플러스 600년 하면 2500년 나오죠. 근데 정확히는 2550년 됩니다. 2550년 만에 나라를 되찾기는 했지만 어쨌든지 예수님 이때 당시까지 600여 년 전에 나라를 잃고 계속해서 600여 년 동안에 바벨론에게 70년, 그 다음에 메데파사에게 또 몇 년, 그 다음에 히랍에게 330년, 그 다음에 로마에게 또 계속해서 40년 전에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40년 전에 로마가 생겨가지고 40년 동안 또 로마가 계속 점령해 오고 있죠. 그래서 그 연도가 기간이 600여 년. 60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끊임없이 기다렸던 그들에게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지 못했죠.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방의 땅 한 구석에 왕자를 펴셨다. 마태오 5장 1절이 바로 그런 어떤 슬픈 비애를 안고 있는 말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아까는 이권과 야망이다 그랬는데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첫째는 뭐냐면 두 가지 이유였는데 첫째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뭔 성경이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까? 성경이 예수님께서 이방의 땅에서 왕으로서 즉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예언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뭐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9장 1절 2절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은 이사야서 9장 1, 2절을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는 안 했지만 거기에 보면 이방의 땅 갈릴리와 스불론 땅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구세의 사역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사야서 9장 1,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시고 이렇게 갈릴리 한적한 한 구석에서 예수님이 왕자를 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음모, 예수님을 늘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왜 유대인들은 그토록 긴 세월을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을까? 이건 뭐예요? 바로 그것이 죄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 될 줄 알아요.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면을 시켜. 이게 쉽게 말하면 파면 이게 스스로 직을 포기하는 퇴임이 아니라 파면을 시켜버린 거예요. 법으로서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파면을 시켜버렸는데 그러고 이제 새로운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나라가 더 잘 되겠습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되는 게 지금 거의 잘 보이지가 않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많이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뭘로 흘러가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흘러가니까. 신적인 것은 전혀 다 빼버리고자 합니다. 신적인 것은 전부 다 빼버리고 인간적인 어떤 모습들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인간들은 자기 마음에 맞거든요.
저도 전라도 사람이지만 전라도 지역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아주 그냥 대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죠. 예? 저는 전라도 사람이지만 민주당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당을 좋아하는데 한국당은 더 싫어합니다. 예. 좋은 당이 없어요. 그러면 양비론이나 양쪽 다 너는 비하시키는 양쪽 다 그냥 비판하는 그런 그 양비론자냐? 양비론자는 아닙니다. 예. 다 싫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서의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전혀 인정하지 않죠. 성경을 외면해버리면 사람이 바뀌면 잘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세워놨다가 안 되니까 갈아치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지금 우리 장관들 몇 명이나 바뀝니까? 그렇다고 해서 잘 됩니까? 안 돼요. 지금 외무부 장관인 강경화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있지만 지금 말썽이 많잖아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세워놨지만 안 돼. 그러면 또 다른 그 강경화 장관을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물러나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러면 외무장관으로 이렇게 딱 외무부 장관으로 딱 올라오면 그 사람은 그냥 우리나라를 그냥 확 바꿔놓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나라가 되게 하겠습니까? 안 돼요. 아무리 사람을 바꿔도 안 돼요. 100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을 바꿔도 안 됩니다. 왜요?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절대로 죄성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가 훌륭한 여기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에 가가지고 교황을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을 북한이 김정은이하고 만나게 주선을 했다고 그러는데 교황조차도 뭐야 죄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천주교에서는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아주 무한 하나님보다 높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지금 투항하고 있지만 그 사람 잘못된 모습이 많아요. 그 누가 어떠한 모습을 갖는다 할지라도 죄에서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드렸지만 앞으로 계속 그런 말씀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의 땅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었냐? 인간들의 죄성 때문에 이 말이에요. 인간들이 죄성의 그런 죄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당시 모든 종교가 대제사장, 서기관과 율법사다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그 중에서도 지도급에 있는 자들까지라도 모두 자기들의 이권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장로교에서 아주 거의 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려다가 지금 난리법석이잖아요. 이거 뭐예요? 자기 이권이에요. 그 목사님은 자기 그 담임 목사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이 자리가 무슨 뭐 부귀 영화의 자리도 아니고 고난의 자리고 십자가의 자리고 뭐 어려움의 자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담임 목사의 자리를 넘겨준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한 사람이 물론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법원에다가 고소당하는 그런 상태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어떤 모습, 지도급에 있는 자들까지라도 결코 죄에서 아까 제가 이제 교황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교회 아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흥강사다. 아주 그냥 뭐 굴지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다. 그럼 그 사람들은 거룩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저 자신은 뭐 저는 거룩하다라는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만 이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당시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인간들은 죄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보혜사의 3대 책망을 받는 길밖에 없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를 하지만 자, 더욱이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모든 일에도 역시 이 종교가들의 이권으로 말미암은 일들로 아주 엄청나게 풀리지 않을 정도로 엉켜있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으로 진리를 결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욕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가지만 결국에는 열매를 못 맺는다. 왜 못 맺느냐? 재리와 욕심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 이러한 이권, 재리와 욕심, 이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발견하지 못해. 물론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만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모르는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 남은 자가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발견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그러한 심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난과 책망을 받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회개는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자기의 실수, 자기의 어떤 잘못, 자기의 죄를 들춰냄으로 인해서 자기가 수치스럽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를 반대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향하여 번뜩이는 살기의 눈으로 예수를 처단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일관하고 있었으니까 어찌 그런 어두움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었겠느냐. 그들과 함께 어떻게 어떻게 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세상의 구세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그런 간악한 그 악심 때문에, 살심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고 이방의 땅에 가셔서 왕자를 폐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제 근 800여 년 후에, 800여 년이란 말이 왜 나왔어요? 이사야가 한 700~800년 전에 예수님이 700~800년 전의 사람이죠. 이사야에서 9장에 방금 예언이 돼 있었다 그랬죠. 그 예언이 한 700~800년쯤 후에 지금 예수님 당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00여 년 후에 다시 말하면 이사야에게 이런 예언을 이사야 9장의 예언을 준 800년 후에 인간들이 자기들의 이권으로 말미암아서 구세주도 알아보지 못하는 죄성으로 눈이 어두워질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그렇게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면 예루살렘에서 일을 시작하시지 못하고 이방에서부터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5가지 이제 질문이 있는데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 여기서 이제 답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 어떤 옆에 주변 테두리 윤곽만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진리를 알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질문을 하면 거의 목회자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할 겁니다. 근데 그 자신이 자기만의 나름대로의 자신만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그런 자신감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 안에서 진리를 가진 자와 거짓 진리를 가진 자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2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야 시대와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엘리야의 한 사람과 반면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1000만이니까 그냥 가정에서 1000만이라고 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 1000만의 백성들이 엘리야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진짜 이스라엘의 목회자들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종들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이 850명은 어때요? 자기들이 진짜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계시를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다. 라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을 했습니까? 엘리야 한 사람만 인정을 했습니다. 850명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볼까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레미야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시드기야를 따르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면서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오늘 나를 떠나서 언제 너희에게로 가서 예언을 하시더냐? 너는 지금 잘못된, 너는 지금 이 미혹의 영을 받은 자고 나 시드기야와 우리 400명이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진짜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아주 외쳤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400명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이 없어지 다 엘리야에 의해서 다 처형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00명의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400명을 하나님이 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한 사람만 인정을 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세상적으로 아주 그냥 웅장하고 아주 거대하고 아주 휘황찬란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회자들이라고 하면 그 앞에 꼭꼭 죽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만 알아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1000억 가까이 든 교회가 세워진 적 있죠. 몇 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을 불러놓고 굉장히 후회했다고 그러시죠. 그 후임 목사님이 미국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시던 목사님인데, 그래서 목회를 잘하니까 한국으로 불러들여가고 자기 후임으로 삼았는데, 이 원래 원 목사님은 아주 소탈하고 겸손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 설교도 잘 듣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자기 후임 목사님을 놓고 너는 왜 이 교회를 부자교회로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안타까워했어요. 지금은 소천하고 안 계시지만. 그래서 엊그저께 제 아들하고 이렇게 서울을 갔다 오다가 갑자기 뭐 이상한 교회가 이렇게 삐뚤어하게 세워졌어요. 뭔 건물을 저렇게 지었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말썽이 많죠. 영적인 모습으로 뭐 십자가를 무슨 뭐 호루스의 눈을 닮은 어떤 십자가로 이렇게 형상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느니 어쨌더니 지금 말썽이 많잖아요. 과연 하나님의 진짜 참 진리와 거짓 진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정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은 보혜사의 두 번째 책망인 의에 대한 책망을 받을 때 이 눈이 열립니다. 저는 완전히 열렸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볼 줄 알아요. 예전에는 그런 거 보려고 굉장히 아쉬워도 하고 그런 것을 들여다보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어떻게 보이는 거, 도대체 보이는 게 뭘까, 뭐 이런 어떤 그 아주 뭐 호기심 뭐 이런 것이 많았는데 요즘은 좀 보니까 진짜 보여지더라고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저들은 이런 거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런 면에서 이게 싫어하는 거구나. 보여지. 저희 스승 목사님처럼 뭐 여기에 앉아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산에 있는 어떤 누구의 이야기를 그 이름만 들어도 뭐 그 사람이 이제 성령이다 악령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능력은 없지만 저희 스승 목사님 그냥 말씀만 듣고도 아신다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되려고 마음에 간절함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허락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조금은 볼 줄 알아요. 이런 말 하도 많이 들으니까 또 성경을 또 자주 읽다 보니까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자우지간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게 하셔요. 그냥 보게 하셔요. 예전에는 그 사람을 보면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했지만 요즘에는 그냥 한두 마디면 그냥 알아요. 희한하죠. 저도 그거 참 희한한 어떤, 참 희한하다. 뭐 이런 것을 제 스스로도 느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 그래요. 진짜 진리와 거짓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나는 그 진리를 따라 잘 순종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성경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여기에 우리가 속질 않아야 되는데 진리를 순종하는 인간의 심성의 정체.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다? 그 마음의 죄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심성의 정체. 그것이 뭐예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근데 이걸 들여다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가장 진리의 선봉이요. 나는 진리의 수호자라고 외치던 대제사장, 서기관과 율법사들까지라도 결코 예수를 정확하게 깨닫지도 알아보지도 못했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의 신앙에 내 마음에 있음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이걸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은 누가 줘요?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이 올 때 비로소 들여다본다고 무차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보지 못하면, 이 죄에 대한 책망을 받지 않으면 이거 절대 들여다보죠. 대제사장이 무슨 뭐 신앙적인 어떤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기도를 못합니까? 성경을 못 외웁니까? 성경을 모릅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100점 만점에 100점일지도 몰라요.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아주 엄한 목소리로 그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진짜 그들이 진리를 가졌다면 그 책망을 듣고 회개를 했어야 돼요. 회개를 안 하잖아요. 왜 회개를 안 할까? 죄성이 꽉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죄는 성령의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이 있을 때만 그 회개가 가능해요. 여러분들 이 말을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죄에 대한 책망을 할 때 그 어떠한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그 어떠한 과거의 행적들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가치가 없습니다. 오로지 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죄를 슬퍼하고 그저 죽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자기 죄를 발견하면 그래요. 그 누구 옆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위로를 하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성경에서 이렇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들려요. 왜? 지금 성령이 내 속에서 죄를 책망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런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요. 희한한 거 제가 예전에도 많이 그런 경험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죄는 깨닫는데 회개가 안 되었던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이거 죄인지네. 죄는 죄라고 하나님 지적하시면서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안 주십니까? 마음에 회개가 안 돼요. 죄는 분명히 죄인데 그러면 죄를 하고 깨달았으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내가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회개가 해야 되냐?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회개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죄는 알아요. 하나님이 이거 죄다, 이거 죄다, 이거 죄다. 모든 걸 다 죄로 알아요. 근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회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죄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십니다. 요즘에 제 가족들조차도 제 삶을 보면 왜 목사가 저렇게 사나라고 아주 안타까워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제 속에 지금 죄를 책망하시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따가 이제 한 4번쯤에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저 자신도 놀라요. 왜 하나님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리로 기뻐하고 영을 알아서 기뻐하고 영에 대해서 무엇을 어쩌고 뭐 1시간 반씩 무슨 뭐 10년 이상을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도 지금 가치가 없어요. 그저 죽고 싶을 뿐이야. 하나님 나 이 죄성 가지고는 저 하늘 세상을 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승 목사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회개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리에서 팍 거꾸로 들어가고 한 서너 시간 동안 계속 막 그냥 울부짖으면서 지옥을 경험하면서 뒹굴면서 그냥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삶을 두고 몇 날, 며칠, 몇 개월, 몇 달, 몇 년을 두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맛이.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몇 날 며칠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회개하는 이런 모습은요, 정말 죽기보다도 싫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성경과 나의 이권이 맞부딪힐 때 나는 어떻게 처신하겠느냐? 물론 이런 질문을 하면 예수를 믿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나의 이권을 버릴 것입니다. 성경을 택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의식적으로 결코 성경을 따르리라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인간의 심성이 죄성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그 자신이 자신 있는 큰 외침, 나는 성경을 따를 것이다라는 그 외침일지라도 결코 오늘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전철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간과히 선언합니다. 이걸 저는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4번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듣겠지만. 철저하게 자기의 죄성을 깨달을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의 3대 책망을 구하고, 그리고 그 책망이 있을 때 달게, 이게 책망이 있으면 안 받아들이려고 해도 그냥 받아들여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절대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런 어떤 은혜가 있어야 내 이권과 성경과의 이 정확히 배치되는 상황 속에서 내 이권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이권 버리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4번인데. 내 입장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자, 뭐냐면, 인간은 절대 죄성을 가지고서는 성경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교황일지라도 죄성을 회개하지 않는, 죄성을 철저히 내버리지 않는. 그럼 당신은 지금 교황이, 세계적으로 아주, 그 위대한 교황이 죄성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압니까? 그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넘어갑시다. 그거는 오로지 자신의 감정과 의식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뭐 하냐면 죄성을 해결하지 않고는 성경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오로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식, 자기의 주장대로만 살아갑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과 다른 주장이 나의 이론에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다른 사람의 이론이 나와 맞닥뜨릴 때 순간적으로 나의 감정대로 나의 의지나 나의 주장대로 상대를 거칠게 반박합니다. 그죠? 그럼. 이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0절의 내용임을 깨달아야만 한다라고. 제가 어제 이것을 경험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7장 20절이 뭐요? 만일 내가 원치, 이제 7장 5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죄에 대해, 내 속에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24절에 가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8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 보혜사의 3대 책망이 완성되는 그 순간이 로마서 8장입니다. 7장에 보면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게 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게 뭐요? 죄성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제 그것을 직접 체험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맨 처음에 제가 로마서를 한 50번 이상을 저희 스승 목사님의 강의를 50번 이상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테이프가 50개예요. 50시간이에요. 50시간짜리를 제가 한 50번 이상 들었으니까 얼마나 반복해서 들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다 기억을 못하지만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로마서 7장 20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 마음속으로 바울을 우습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로마서 7장 20절을 이렇게 딱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바울도 자기를 합리화시키는구나. 죄를 지어놓고 이건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지은 거야. 라고 이거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 이런 느낌이 왔어요. 그렇게까지 하고 있었어요. 죄를 지어놓고 이건 내가 지어진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지어진 거야.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죄와는 상관없어. 자기가 직접 죄를 지어놓고도 그래.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지은 것이지 내가 죄를 지은 거나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걸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로마서 강의를 1장 1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50번 이상을 강의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테이프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잖아요. 그런데도 이 말이 느껴지는 게 그렇게 바울도 이 대사도도 자기 합리화를 시키네.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고. 그런데 제가 어저께
어떤 사건을 하나 딱 저지르고 나서 깜짝 놀라. 내가 지금 그러고 야 이게 이거구나. 다시 말하면 이제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저녁에 야간에 일을 하잖아요.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수입이 없고 생활비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일을 해서 생활비 수입을 마련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 딱 일을 하러 가니까 경비하는 아저씨가 딱 가로막아요. 그래서 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세차를 지금 밤에 야간 세차를 하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딱 나오더니 세차하는데 얼마예요? 이게 나는 이제 그 물음이 경비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도 세차하려고 하는 그런 그 직업을 이걸 이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줄 알고 아이씨 힘들어요. 그냥 하세요. 자꾸 물어봐. 이게 짜증나잖아요. 이게 그 경비 아저씨의 마음과 내 마음이 지금 이 교통이 안 된 거예요. 그 핵심이 교통이 안 된 거예요. 아저씨 문이나 열어요. 무슨 이거 뭐 아저씨는 못해요. 그냥 문이나 열어요. 내가 그렇게 짜증을 냈어.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하는 말이 충격이었어. 아니 하기 싫으면 말지. 나는 내 차를 당신한테 지금 세차시키려고 맡기려고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너요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리고 문을 열어. 순간 충격이었어. 무슨 충격이었어?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읽어보지 못했잖아요. 상대방이 지금 무슨 의도로 나에게 지금 접근하고 나에게 지금 무슨 의도로 질문하고 있는지 몰랐잖아요. 나는 내 생각대로 지금 질문하고 있으니까 그냥 경비하시는 것이 더 편해요. 그것이 더 월급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 하세요. 근데 저 사람은 지금 나에게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나도 내 차가 있는데 나 세차를 하고 싶어. 근데 당신에게 세차를 한다고 그러니까 한 달 세차하면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나에게 질문하면 나는 그걸 몰라. 그리고 짜증을 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문을 열어줘서 이제 문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충격을 주시고 이것이 네 죄성이야. 너는 의도치 않았지만 네 속에 있는 네 죄성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 7장 10절을 확 깨닫게 했어. 야 사도 바울이 이랬구나. 나는 정말로 의도치 않았는데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를 행하잖아요. 이것이 죄인데 죄인 줄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행하는 내가 뭐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다시 말해 죄성에 내가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나는 이렇게 죄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근데 그거 전부 자기 자신이라고만 오해하고 착각하고 지금 속고 있다라는.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옷을 입으면 좋은 자리에 앉아라. 나쁜 옷을 거지같이 하고 있으면 너는 저기 가서 앉아있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고 이렇게 박대를 하면 네가 사람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는 죄를 짓는 게 아니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법이 없어. 근데 너는 지금 그렇게 죄를 짓고 있다. 로마서 7장과 야고보서 2장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나는 죄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나는 내가 아닌 내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라.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 오늘 핵심도 좀 그거잖아요. 제사장들이 아무리 훌륭한 종교적인 어떤 허울을 뒤집어 쓰고 대제사장이라는 어떤 직분을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죄성을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행하는 자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입장 안에서 예수를 반박하고 예수를 징계하고 예수를 책망을 하는 그런 어떤 정말로 진리를 지켜간다라고 하는 의도였지만 실상은 내 속에 그와 자기 자신 속에 들어있는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잖아요. 로마서 7장 10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저녁에 일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가 많이 해결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런 심정이었구나. 내가 이 죄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입장과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상대방을 해석을 하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잘못했다 저렇게 잘못했다라고 내 감정을 내 분과 노를 표출할 것이 아닌가. 이건 내 속에 가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 내 입장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못해.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옛날 그 유대인들과 내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느냐?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해? 유대인들과 내가 다른 점.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나는 어떻게 성경주의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오늘날에는 그래. 단지 이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 속아서는 안 돼요. 나는 예수를 믿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그 머리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표가 우리 이마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내가 유대인들과 내가 다른 오늘날 성도인 내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 머리 이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정하는 이름 간판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마에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간판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에 말하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야? 철저하게 죄성을 깨닫고 보혜사의 책망을 받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옛날 유대인들과 다른 점은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옛날 유대인들은 뭐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고 우리는 율법에서 이제 거듭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나는 유대인들과 다릅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죄성.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지 않으면 보혜사의 3대 책망을 받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당한 유대인들의 그 전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던 그 상황과 내가 받을 상황이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이방의 땅 그 어느 한적한 한 모퉁이의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가슴 뼈저리게 아픔을 느껴야 돼요. 내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 내 속에도 나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서에 그런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뭐다? 성전이다라고 말하면서 내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냐.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의식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내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믿으니까 나는 그것을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곤란해요. 그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 3대 책망을 반드시 받아야만 실제가 됩니다. 우리 은혜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하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이제 산상수훈 예수님의 천국 백성에 대한 그리고 천국에 대한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는 이 첫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인간이 과연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가,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나이다. 세상에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신분, 어떠한 직책, 어떠한 명예와 어떠한 영광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러한 것들보다도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은혜와 은총만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성경 안에 더 한 걸음 더 성장하며 더 깊이 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은혜가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